안녕하세요. 무지개 책방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무지개 책방 채널을 꾸려나갈 애니라고 해요.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가 뒤늦게 학교도 다니고 다행히 졸업도 하고 드디어 제가 열고 싶었던 책방을 열었습니다. 무지개 책방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이 책방을 연 이유는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세상에는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주로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들은 몸, 마음,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책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지금 힘든 순간은 내일이면 나아질까?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서 힘든 일을 되풀이하는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 역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바닥을 치는 시련을 겪는 순간이 있었고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도 또 다른 장애물에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혼자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사실 어마어마한 도움과 안내를 받고 있었으며 고생스러웠던 모든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그동안 읽고 배웠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을 돕고 싶어요.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걸.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생각되는 책 속의 보석 같은 지혜들을 제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책방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안식처와 영감을 나누어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은 댓글로 공감과 격려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보내주세요. 작은 책방이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 빛이 모여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 소개를 할게요. 로버트 슈어츠가 지은 샨티 출판사의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삶을 계획했다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책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일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럽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도 채워지기 마련인데 인생의 좋고 나쁜 부분 모두를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검토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한 후 용감하게 태어나기로 했다니.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 컨셉은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슈어츠는 여기서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이 경험을 계획한 것이라면?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실현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자기 발견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슬럼프나 어려운 시기에 부딪히며 좌절하고 인생의 허망함, 공허함을 느끼는 시점이 있었는데 책을 통해 많은 의미에서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삶의 실현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이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이고 다친 마음을 깨뜨려 열기 위해서이며 그리하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라는 구절을 읽으니 내가 시련을 겪기를 그토록 열망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태어났고 시련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배우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생기고 결국엔 시련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출생전 계약서를 쓰고 시련을 겪어도 좋다고 동의하면서까지 태어나기로 한 걸까요? 그리고 어떤 계약서를 썼길래 각자의 시련이 다 다르고 시련을 겪는 시점도 다르며 시련 끝에 얻는 삶의 의미도 다른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를 수십, 수백, 수천 번 반복한다는 윤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왜 윤회하는가에 대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범위가 무척 넓고 그 내용 또한 자세하다. 우리는 단지 삶의 시련만 선택하지 않는다. 부모를 고르고 부모 또한 우리를 고른다. 또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고르며 다니게 될 학교와 살게 될 집, 만나게 될 사람들과 갖게 될 관계들도 고른다. 방금 만난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만나기로 계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장소나 이름, 이미지나 문구를 처음 접했는데도 이상하게 친숙하다면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의논한 전생 계획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러 번 윤회하면서 나의 지난 생은 이러이러하였으니 이번 생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사전 계획이 반드시 동반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마치 기억상실에라도 걸린 듯이 이 사전 계획을 모두 망각하기로 하는 것에 우리가 매번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는 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리 기억해보려 애써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이번 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시련을 겪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생을 마감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해볼 수 있을 거고 미래도 예측해볼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좀 더 쉬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기껏 계획해 놓은 것을 모두 잊기로 결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태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전생들과 출생 전 계획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면 혼란스럽고 이번 생의 계획을 순수하게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 모든 기억들을 지니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억상실을 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신성한 영혼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있는 쪽을 선택한다.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라.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 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기억해내게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 오름과 내림이 있고 더움과 차가움이 있고 좋음과 나쁨이 있어서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때로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래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는 영원 불멸의 빛이어서 사라질 수도 없고 고통받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 생이 끝나서 다음 생으로 가기 위한 중간 정거장에 불과하고 고통은 여러 인생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되면서 고통이 없는 본래 나의 영혼에 감사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오직 삶과 더 많은 삶이 있을 뿐. 그래서 또다시 지구에 태어나기로 결심하고 다른 종류의 시련을 갖고 인생에 다시 뛰어들기로 하는 것을 게임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생이 게임이라면 지구는 게임을 하는 장소가 되고 게임 속 캐릭터의 생김새와 특성을 정하고 나면 그 캐릭터는 나의 몸이 되는 것인데 캐릭터를 계획대로 움직이고 안내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내 영혼, 즉 이 게임의 주인은 이 시련을 계획하고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미 알고 있기에 캐릭터가 되는 나의 육체를 잘 돌보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생과 시련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시련을 고통스럽게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이 종료된다고 해도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것이니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을 최대한 나답게 그리고 즐겁게 이어나가는 것을 인생을 사는 의미로 새롭게 정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시련이 곳곳에 심겨져 있는 이 계획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것도 내가 계획한 것이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 시련을 마주하는 용기를 통해 나의 영혼이 성장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처럼 나라는 사람의 개념을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격체보다는 여러 인생을 살아가며 성장하는 영혼의 차원으로 넓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지구별에 있는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시련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련이란 축하에 마땅한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지구에 와서 대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시련들은 모두 내 영혼이 그토록 갈망했던 경험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힘들지만 잠시 나의 시련을 바라보고 지그시 마주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볼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열심히 살고 있는다. 잘 버티고 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나의 몸과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지구별에 태어나기로 했을까? 라고 생각되었지만 시련을 통해 성장과 사랑을 경험하려는 용감한 영혼들만이 이 지구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용감한 영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빛으로 무지개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